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타락과 회복. 질문 1번 시작.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크게 용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크게 용서는 못 받아도 조금 용서받은 적은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크게 용서받은 적이 있었다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기분, 경험이 있다면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2번 시작.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용서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도 있다, 없다. 용서는 받은 적이 있는데 나는 절대 용서 못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1만 달란트 빚은 내가 탕감받아도 100데나리온 눈물도 없어, 피도 없어, 나 다 갚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 중에는 없겠죠. 또 크게 용서한 경험이 있습니까? 할 때 크게 용서는 못해도 조그만 용서는 했다. 그래서 크게 용서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땠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경험이 다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는 늘 의롭고 다른 사람 용서해주고 이렇게만 살아도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천지를 모르고 한쪽만 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다가 사람이 실패도 해보고 또 잘못도 해보고, 그래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해보고 또 남들 앞에 용서도 받아보고, 이래야 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또 마음도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쪽을 다 경험해봐야 이 사람 저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폭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인격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소리인 사람 있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는데 세월 좀 지나다가 그럴 수도 있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럴 수도 있네,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쪽을 다 경험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그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좋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3장은 참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성공을 보여줬다면 창세기 3장은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내가 막 용서해 준 거고 한쪽은 내가 막 죽을 죄를 지고 용서받는 거고, 1장과 3장은 극히 대조적인 그런 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은 창조의 타락과 회복에 관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창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2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유혹과 타락 1절에서 8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9절에서 24절입니다. 첫 번째, 사탄의 유혹과 타락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하와가 자신을 유혹하는 뱀에게 드러낸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유혹하러 왔다도 얘는 절대 바늘도 안 들어가겠다 하면은 유혹 안 합니다. 근데 뭔가 허점이 보이면은 이제 유혹하는 거죠. 신천지가 딱 와가지고 딱 한마디 던졌는데 얘는 택도 없겠다 그러면 안 와요. 근데 뭔가 이렇게 그러냐고 이 허점을 보이면은 이제 그냥 딱 낚아채는 거죠. 하와가 뱀과 나눈 대화를 보면은 하와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뱀의 질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질문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 덧붙여가지고 감정을 실어가지고 질문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을 심어주는 그런 질문을 딱 던집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는 거죠. 죽는 거죠. 진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앞에 의심, 불평을 탁 심어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혹자가 공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심과 불평을 불러일으킵니다. 의심과 불평을 불러일으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금융 사기 하는 것도 뭐 대충 얘기가 그렇잖아요. 돈 좀 있는 사람 옆에 가지고 아이고 요새 돈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재테크하십니까? 아이고 뭐 나는 뭐 제주도 없고 잘 몰라서 은행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 은행이 너무 이 경제가 얼마 줍니까? 요새 뭐 1.7% 줍니까? 2% 줍니까? 아이고 요새 뭐 일이 안 좋아가지고 뭐 1.75%인가 뭐 잘한다. 전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은행에 정기가 한 적이 없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현수막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돈을 그래 썩히면 됩니까? 그거 그래 썩히면 됩니까? 글쎄 말이야 요새 돈이 이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완전 막 이제 현실이나 불평을 불러일으키죠. 그래 한참 또 막 불평하다가 그다음에 내가 말이야 좋은 투자처를 하나 알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은 10%는 보장한다. 10%는 보장한다고 그러면 그러냐 그게 어디냐고 이제 넘어간 거 안 넘어가요? 거기 어디냐고 그러는 순간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혹자는 현실의 불평을 탁 불러일으킵니다. 현실의 불평을 딱 던져가지고 거기에 불평에 걸려들면은 이 사람이 먹잇감이에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충동질하면서 접근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충동질하는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자꾸 들으면 짜증 나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여간 옆에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집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고 누가 고쳐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 안 고쳐집니다. 아내 안 고쳐져요. 내가 만나가지고 한마디 한다고 고쳐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문제 있는 부부 하나도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질문을 딱 할 때 원망과 불평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그다음 하와의 답변이 뭡니까? 2절에 아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와가 뭐를 더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한 적은 없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하와가 뭐를 애누리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까 하노라 하면은 죽는 쪽이 많아요, 사는 쪽이 많아요? 길게 뺄수록 살 확률이 많아집니다.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 있다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이 애누리를 팍 했는데 이거는 50% 애누리 한 거다. 이거 거의 99% 애누리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애누리한 거예요. 만지지 말란 말은 없는데 자기 덧붙였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반드시를 빼버리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완전히 애누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태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덧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애누리 해버리니까 말씀 딱 와도 내 마음에 만들면 그거 아니야, 괜찮아 순종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순종 못합니다. 이런 심리로는 절대 순종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말씀 누가 옆에서 하나님 말씀 이거야, 그거 괜찮아, 오늘날 시대에 뭐 누가 그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딱 말하면은 우리는 다 지금 하와의 계열에 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기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와가 지금 그런 치명적인 약점. 여기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였다가 자기 마음대로 깠다가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약점을 딱 드러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하와의 약점을 파악한 뱀은 어떤 도발적 제안으로 하와를 유혹합니까? 이제 약점이 딱 드러났어요. 아,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딱 약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타입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 강력하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안 지켜도 된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충동질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팍 넘어가잖아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경쟁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막 그림을 막 그려줍니다. 사탄의 유혹을 정리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황된 꿈을 지금 막 불어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안전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어기라, 괜찮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하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미스바의 본전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면 대박이고 뭘 안 되면은 뭐 죽지도 않고 뭐 미스바의 본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에 충분하고도 매력적인 그런 거짓말로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딱 하와의 약점을 딱 발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그렇게 하와를 쫙 거짓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질문 13번 시작. 뱀으로부터 매력적인 유혹을 받은 하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6절 전반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 딱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와, 이 좋은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다니 그 하나님은 정말 나쁜 하나님이야. 이걸 안 먹을 수 있냐, 이 좋은 거를. 하와의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넘어갔어요. 바늘 가는데 뭐가 갑니까? 실이 가죠.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몸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늘 경험하잖아요. 이 마음이 가면 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와의 첫 번째 변화고, 마음이 완전히 유혹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의 변화. 6절 후반부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이게 이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할 때는 아담이 없을 때 따먹었지 싶어요. 아담이 있을 때 유혹해가지고 따먹게 하잖아. 아담이 없을 때 이제 하와가 싹 넘어갔어요. 보통 이제 뭐 부부간에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남편 혼자 있을 때 엉뚱한 계약을 하든지 마누라 혼자 있을 때 엉뚱한 계약을 하든지 둘이 있을 때 잘 안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하여튼 막 엉뚱한 계약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면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이렇게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 본문에 이제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은 하와 혼자 있을 때 뱀이 유혹해가지고 이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이제 아담이 왔어요. 아담이 오니까 이제 하와가 남편 보고 이거 먹으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담이 넙죽 받아 먹었을까요? 안 받아 먹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요, 아담이 넙죽 받아 먹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 그거 먹었어? 야,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와는 괜찮아, 뱀이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어. 둘이만 이제 싸움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와는 자신 있게 먹으라 하다 보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나 안 먹을래. 그 다음에 여자가 땡강 부리잖아요. 그래, 네 혼자 잘 살아라, 나는 죽을게. 네 혼자 잘 살아라, 나는 죽을게. 날 사랑하지 않다 이거지.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남자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게
마누라 사이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았다 먹을게 가지고 이제 받아 먹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으면 여러분들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그 서사시, 유명한 서사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요, 이런 그 하와와 그 아담 사이의 고민과 갈등, 아담의 고민과 갈등을 그 시를 통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어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자가 이게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유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강요해서 먹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강요해서 먹는 거예요. 강요해서. 그래서 아담이 고민하다가 여자가 땡강 부르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먹는 겁니다. 사실은 유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확신에 차서 행동합니다. 이게 거짓인 줄 몰라요. 확신하게 확신하고 남에게도 막 강요해가지고 맞다 먹어라.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뜻 정리하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벌레와 곤충과 동물 모양으로 바꿔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남자를 여자를 영리로 순리로 쓰자 영리로 쓰고 오늘 동성애 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딱 정했는데, 선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것을 옳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고 충동질하고 강요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우상 숭배합니까? 옆에 가서 다 우상 숭배하라고 막 충동이라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동성애합니까? 아주 막 동성애 좋다고 막 난리를 피우고. 오늘 우리 학교에서도 애들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학교에서 무슨 뭐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애들 불러놓고 성애는 무슨 성이냐, 남자 여자 있어요. 아니 또 있잖아, 남자 여자. 아니야 또 있다니까. 이렇게 아주 애들에게 막 강요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남자와 여자라고 말하면 틀렸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래요. 또 중간에도 있고 막 3개, 4개, 50개까지 있대요. 이걸 강요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형이다, 멸망이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질문 14번 시작.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 스스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그들의 양심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막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미 자기 양심이 알아요. 먼저 자기 양심이 하나님이 추궁하시자 양심이 딱 아네. 자기 양심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이 싹 사라지는 순간에 막 자기 부끄러움을 알고 막 가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잠언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죠. 잘못한 사람은 이미 막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도망다녀. 잘못한 게 없으면 누가 뭐라든지 간에 떳떳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숲속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하나님은 경쟁 대상이고 타도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극복해야 자기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제압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미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써 이미 선전포고했잖아요.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뭐 자기들을 보여주고 창조 이게 아니에요. 이제 싸워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이제 싸움의 대상, 경쟁의 대상, 타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이제 걸리면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 피해가지고 모른 데 가서 하나님을 딱 제압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디든지 죄가 들어오면은 아름다운 관계가 이렇게 망가져 버립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먼저 죄를 제거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제거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유혹과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의 책임 추궁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잘못할 때 딱 일단 자기 변명하고 자기 방어막 딱 치고 그 다음에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신문합니다. 찾아와서 신문하니까 좀 두렵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겠습니까? 죄를 심판하겠지만은 죽이려고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구원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구원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죽여버리라고 딱 죽여보면 끝나는데 그래도 찾아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물을 때 때로는 우리의 고통으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찾아오는 게 은혜예요. 찾아오는 게. 하나님 일단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11절에 이렇게 물었죠. 물으니까 12절에 아담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여자 내게 안 줬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왜 그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여자를 지금 탓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줬고 여자 그가 내게 준 거로 내가 먹었습니다. 일단 탓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질문합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13절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다음 뱀 탓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과 책임 전가가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책임 전가한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형벌이 면제됐습니까? 주기로 보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과 책임 전가가 남 탓하는 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미 하나님 우리를 딱 추궁할 때는 하나님 알고 추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뭐를 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딱 질문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입니까?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동물이 되었습니다. 저주의 표시로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동물 중에 뱀이 제일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주받으니까 뱀이 그렇게 되었어요. 뱀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와 정말 아름답다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뭐 혹시 여러분 중에 뱀 보고 와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신감정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은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성경 이거 보고 성경 진짜 맞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뱀하고 나는 원수예요. 뱀을 보는 순간에 막 적개심이 생겨요. 적개심이 죽여라 하고 막 돌멸등에 가서 어디를 부셔요? 머리를. 뱀을 안 잡아보시면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뱀 많이 죽여봤습니다. 뱀 보는 순간에 막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동네 애들 다 뱀 보는 순간에 막 전부 돌려두고 막 죽이라 따라가가지고 막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지금.
여자가 있으면 원수가 되고 머리를 박살낸다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머리가 깨어져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충동하고 유혹한 자가 받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멸망받기로 작정된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우리 주위에 이것저것 선동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딱 불러놓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들 답변을 못해요. 그런데 절대 그 사람들 논리적이 아니에요. 선동하는 사람들 절대 논리적이 아니에요. 알지도 못해. 자기들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옆에서 누가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잖아요. 밀어붙이고 안 되면 붙이기 뭡니까? 너 빨개 아이가? 너 친일파 아이가? 논리도 없습니다. 안 되면 빨개고 안 되면 친일파예요. 안 되면 빨갱이고 안 되면 토착 빨갱이고 안 되면 토착 외국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이게 지금 이 거짓으로 유혹을 받은 뱀이 하는 일이고, 그게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따져봐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깊이 묵상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안 그러면 누가 가더라, 그러냐, 막 퍽 가쁘면 그거는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이성 없는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질문 23번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와가 받은 형벌.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TV 프로그램 보니까 사랑과 전쟁이 있대요. 사랑과 전쟁. 그 내용이 어떤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부부간에 막 싸우고 막 하는 게 사랑과 전쟁이잖아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 여자분들 제일 고민이 이거잖아요. 뭔 고민입니까? 남편이 말을 안 들어. 도대체 남편을 내 마음대로 좀 조정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 이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서 여자들은 늘 좀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이거 먹으라고 저거 먹으라고. 먹기 싫은데 이게 몸에 좋다고 자꾸 먹으라고 강요하죠. 좀 놔둬라 내가 먹게. 하여간 뭐든지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가서 또 어디 가면은 또 뭐 어디 쇼핑하면 이거 사면 안 돼. 옷 살려고 그러면 이거는 당신한테 안 맞아요. 다른 거 사가고 또 간섭하고. 나중에 남자가 질리가지고 막 보기도 싫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맨날 가면 싸움한다고. 70대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이 맨날 싸운대요.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인정하십니까? 근데 70대 80대 부부가 살아가는데 젊은 사람들도 맨날 싸운다 그래요. 맨날 싸우는데 한 사람은 계속 엥 하고 한 사람은 계속 무시하고, 그 형태예요. 누가 엥 합니까? 남자가 엥 합니까? 여자가 엥 합니까? 일반적으로 여자가 엥 하죠.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됐다 차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70대 80대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이래요. 젊은 사람들의 얘기가. 저도 이제 그쪽으로 더 가깝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앵앵 하던 남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섭섭하다, 외롭다, 힘들어 못 살겠다, 난리예요. 그 다음부터 난리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리거든. 여자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남편이 걱정이에요. 남편이 걱정이고 남편이 골칫덩어리고 남편이 모든 것에 문제의 근원이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아담이 범죄한 죄의 결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잘못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죄의 결과예요. 이 그다음에 아담이 받은 형벌이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이 고액이 된 겁니다.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리라. 부작용이 생깁니다.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에 대한 마지막 선고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23절에 가면 하나님께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합니다. 호세아 9장 1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24번 시작. 심판의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형벌만 보면은 안 되고 요걸 봐야 돼요. 3장에서는 요거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형벌 가운데서도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리라. 너희들이 범죄하고 죽음의 형벌을 받았지만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것이 3장 15절에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에서 났습니다. 왜? 우리 모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은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대속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한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의 대원칙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려야 됩니다. 아담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하나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있고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벌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하게 창조된 세계에 죄를 불어넣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창조 세계에 고통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창조 세계가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죄를 심판하시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망가진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의 독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죄는 인생의 기쁨을 고통으로 변질시키는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삶에 죄가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고통과 시기와 질투로 변질해 버립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탄생의 기쁨이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남녀 간의 사랑이 경쟁과 전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창조의 사명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는 삶의 모든 기쁨을 고통으로, 죽음으로 변질시키는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감염된 죄의 독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의 독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항생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멘. 죄의 독소를 제거하는 유일한 항생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찢고 뽑고 아우성을 치고 살아가느냐면은 다 죄에 오염돼서 그래요. 죄에 오염돼서.
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